이번 주 강단 제목은 승리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야 승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 겪었던 싸움, 전쟁, 어떤 것이었습니까? 싸움이 있어야 승리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틀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틀린 싸움이 뭡니까? 육신 싸움입니다. 올바른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비밀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싸움하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 싸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육신 싸움 하면 여러분 판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 사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싸움을 시작하면 판판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 하면 반드시 그 순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육신 싸움 하는데 가끔씩은 내가 이기는 것처럼도 보이고 유리한 것처럼도 보이고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잠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반드시 한계 찾아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영적 싸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바로 압니까? 우리 오늘 강단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바로 아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그 우주 비행사, 또 하나님을 몰랐던 우주 비행사, 이 예화를 조금 들으셨었어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러시아 비행사가 우주에 갔는데 거기 우주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하나님 없더라, 그렇게 이제 뉴스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무신론자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역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유리 가가린이 그 인터뷰를 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33살 되던 해에 사고로 죽습니다. 이게 우연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닐 암스트롱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보고 그 순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수많은 차이를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주보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유리 가가린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신학적 용어인데 조금 이 세상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요. 일반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람, 불신자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 자연, 비를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맞고 해를 비추면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연들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그 자연을 깊이 보고 누리다 보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연 속에서 깊이 막 명상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막 영성을 갖추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주신 계시를 말해요. 이걸 종합해 보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 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비밀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세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중요한 계획을 모세에게 전달하는데 모세가 자기 모습을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너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로 세웠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너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서 그 일에 쓰겠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막 자꾸만 하려고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뭔가를 계획하고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을 보면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그 현실을 보니까 원망스러운, 낙심되고,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해요.
이게 우리 지금 많은 신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자꾸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더 잘못되어지는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꺾이는 것들 많이 보시게 됐을 겁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다시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다시 다른 걸 다시 제대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호와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시작이요 끝입니다. 여호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읽었는데 시편 8편 우리 읽었던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권세, 권능을 말하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인간의 형상 그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구절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우리 예배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 제대로 승리하려면 대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대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대적,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던 그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너무나도 많은 권세와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해요. 이 교만의 내용을 가지니까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교만의 메시지를 품고 다시 이 인류의 인간에게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교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냥 나 잘났다 이런 교만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메시지를 듣고 먹는 겁니다. 그 전까지 선악과 언약에 희미해졌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다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자세히 현장을 들여다보면 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 몸부림을 칩니다.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공격처가 뭡니까? 내가 뭐 되는 건 줄 아는, 내가 뭐 되는 줄 아는 거. 내가 뭐 좀 되는 줄 아는 거기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내가 뭐 되는 건 줄 알아.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벌거벗은 채로 나와야 된다 이랬어요. 사단은 내가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에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낙심하고 아니면 좌절하고 내가 뭐 되는 줄 아니까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안 하는데 내 속에 교만의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버리셔야 돼요. 이 사단은 교만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물고 늘어져요. 한 번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 늘어져요. 그 개인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멸망할 때까지, 그 후대가 파멸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이 사단은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사단을 너무 이렇게 뭐만 하면은 사단이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사단의 존재를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나에게 와 있는 흑암 문화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정신병으로 이어져요. 사람들이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것, 자꾸만 성장하지 못하는 것, 또 신자들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뭡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상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상처, 내가 경험했던 상처, 가정의 분위기 속에 있는 상처. 그 상처가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아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인도를 못 받게 만들어요. 이 상처는 그 상처로 끝나지가 않아요.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집착이 계속되면 뭔가에 중독됩니다. 뭔가 중독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술이면 술, 담배, 약,
음란, 뭔가에 중독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은 점점 더 흑암으로 들어가고 정신병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강박증, 조현병 이런 거 벗어나 보려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약하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를 만나 보셨습니까? 혹시 우울증이 약간 증세가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우울하기 시작하면 잘 안 빠져나와져요. 잘 안 돼요. 한번 우울에 갇히기 시작하면 빠져나와지지가 않아요. 사단이 울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대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말.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막 노력해 보세요. 안 될 겁니다. 도망쳐 보세요. 안 도망쳐질 겁니다. 돌파해 보려고 하세요. 안 될 겁니다. 판판이 깨지고 가로막힐 겁니다. 계속 그 굴레 안에서 더욱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답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 위기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더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앞뒤, 좌우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모세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대적을 제대로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막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시라니까요. 그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최선을 다합니까? 뭐에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집중을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더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하신 주인이 되는가? 그거 연구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바꿔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어떻게 해서든 좀 벗어내라. 풀어 헤쳐라. 그게 아니라
그냥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짐 가지고, 그 갈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면 됩니다. 그 힘든 거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라니까요. 그거 자꾸 붙잡고 고상하게 나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나가세요. 부끄러운 모습 보인다고 하나님이 비웃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갈등은 오직 복음의 과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그 신분이 주어진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건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걸 믿으면 누리게 되고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힘드시죠? 아프세요. 다 아프고 모자라고 너무 힘들고 지쳐요.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땅의 것을 쫓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전도사야, 네가 어려서 아직도 많이 안 가져봤잖아, 너. 네, 저 많이 안 가져봤는데 믿어집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집니다.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앞에 이렇게 막 했는데 행설수설 막 해요. 해야죠, 어떻게. 서론 본론 해야 되니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말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아론을 붙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세 너 말 못하는 거 알고 내가 아론 너 붙이겠다. 그러는. 저 말 못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답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지만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지만 결론과 기준과 과정과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붙잡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승리의 정체성과 사실, 이 영적인 진실을, 영적인 사실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과 모든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